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무인도에 살게 된 한 사람의 28년간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로빈슨 크루소. 1719년 발표된 이 소설은 18세기 해양 모험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파선을 당해 표류하다가 혼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열병이 시작되었는데 계속되었습니다. 오래 계속된 열병 속에서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뱃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자 그는 지난날에 그의 방탕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난파된 배에서 챙겨둔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그는 성경을 꺼내 무작정 펼쳤습니다. 맨 처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을 읽고는 어둡던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읽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가련하고 찢겨지고 절망 중에 있던 그의 영혼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로빈슨 크루소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그가 쓴 소설에서 기독교 영성을 애써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 1682년 12월 19일 드디어 로빈슨 크루소가 그를 발견한 배의 도움으로 그가 살던 섬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멀어져가는 섬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소설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문장을 소설의 끝부분에 넣음으로써 주인공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서 때로 로빈슨 크루소가 경험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난파를 당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깊은 절망과 고독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부러진 돛대가 배전 너머로 넘어가서 배가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밝게 웃는 모습이 싫지만 그래도 체면 때문에 애써 미소 지으려 하지만 마음이 참 어려워서 혼자 방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로 인한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 건강의 어려움의 파도, 혹은 영적인 방황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 그 파도에 밀려 해변에 외로이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붙드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도전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들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아직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니까 예레미야가 곰팡내 풍기는 싸늘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무릎을 꿇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면 누구나 육신의 무릎을 꿇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의 이유로도 육신의 무릎을 꿇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 그리고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이 그렇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회개이고 우리의 소원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 기도이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곧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연약한 인생에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인생의 고통이 존재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전쟁이 뭐냐고 사는데 별로 큰 어려움 없다 그렇게 스스로 독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3장 36절로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청년 집회를 다녀오셔가지고 짧은 글 하나를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제 청년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대요.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다 12시 밤 12시가 지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밤 12시 이후에 스마트폰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업장이나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자녀들 문제나 건강상의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기도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전혀 기도하지를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별 문제는 없어요. 당장 뭐 번개가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일이 어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마귀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순간에 넘어져서 시험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길을 온전히 맡기며,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내일도 새 힘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에 부여하신 본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의심과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2023년의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A.W. 토저 이분이 하시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들어보십시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우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목사님 이것 좀 아세요? 예, 저는 너무나 많이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여전히 여러분들 많이 못 나오셔서 제가 마음 한편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 상황이 있으시겠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빌립보서 우리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3일 정도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틀 동안 예레미야 29장 말씀 이제 주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두 번이나 나눈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편 86편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온 가족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마주하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 먹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중요한 일은 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일에 끙끙거리면서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도무지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너무나 중하게 여겨서 며칠 몇 날을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몇 분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좋은 우리의 시간을 주지만 기도의 골방의 시간은 세상에 주고 남은 부스러기 시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가서 한 말이 바로 요나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가서 한 이 요나 1장 6절의 말씀은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놀라운 은혜,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절망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감당하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십시오. 황폐해진 여러분의 인생의 마당에 은혜의 성곽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